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많은 사랑의 홍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한 기준이나 사랑에 대한 이유가 서로 달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플라톤이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리밭으로 가봐라. 그 보리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실한 이삭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 보라 하면서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을 하고 있어요. 뒤등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플라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많은데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본질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드물게는 좋아하는 상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나 스승 또는 신, 하나님이죠.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나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때로는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사랑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분류를 했죠? 두 가지로 분류했죠. 십계명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결국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나 이해력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유하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요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시해요. 왜곡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한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듯해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사랑과 소망의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랑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랑,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천하셨죠. 이런 완전한 사랑의 드라마가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잉태한다는 겁니다. 잉태. 살아있지도 않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죠. 지폐의 양면이 있는데 지폐가 있는데 한쪽 면만 인쇄가 돼 있고 반쪽은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규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거나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목적이 잘못돼.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써먹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것들을 누가?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명령이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수많은 수백 개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모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계명 중에 하나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면서 춤추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 자신이 원하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유행,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면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조건 크고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로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뭡니까?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사탄은 끊임없이 옳지 않은 길로 우리가 갈 때는 열심히 옆에서 격려를 해요. 잘한다, 잘한다. 용기를 북돋아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묘한 사탄의 이간질, 또 사탄의 거짓말, 술수, 사탄의 심리전.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규칙이나 법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구약 시대에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많은 규례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신조와 교리와 회칙과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이상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복종할 것을 강요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그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계명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은 희생이죠. 그리고 이타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할 때는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쉽다,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